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선다면, 여러분, 결과를 더 중시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과정을 더 중시하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과가 아닌 그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의 합법함이, 거룩함이, 의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통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만을 본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굳이 없었을 거예요, 필요함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3년 반의 그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상세히 소상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십자가, 복음 그 하나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그래서 사신 그 모든 삶 속에서의 과정 또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삶을 나와 동일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을 보거나 또 나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때로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 결과도 솔직히 말한다면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는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시작과 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끝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다만 그 안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소위 말하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이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느냐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좀 비극적인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난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왜 날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한쪽 편을 들게 돼요. 보통 왜냐면 언론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말을 통해서 한쪽 편을 들게 되는데, 저 이제 아는 분이
러시아 선교사님이 계세요. 또 그분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또 그분은 그래서 그걸 뭐 전쟁을 옹호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나름대로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이 다 아파요. 그 아픈 사람들은 누구냐면 연약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이들이 선한 건 아니지만 연약한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이든 그래서 다 이야기하는 게 전쟁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다 비난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수단을 그 비판과 비난을 감내하면서도 그 전쟁을 꺼내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결과를 얻기 위한 거죠. 누가?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과 같이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전쟁은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이야기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주변에는 그 전쟁의 소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식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 힘 있는 자가 자기의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그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수단이에요. 뭐예요? 폭력이라는 것의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되어지는 것,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나라든 무속신앙이 있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무속신앙은 결국 사람들이 무엇과 관련되어지냐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과 연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몇 번 안 치러봤지만 몇 번 이렇게 치러보면서 요번에 대선과 같이 무속신앙이 아주 대두돼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또 처음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을 좀 들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용하다라는 사람들과 만남을 하고 찾아가는데 찾아가면서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그 한 무속인이 얘기한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용하다라는 분들을 더 찾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대해서 무속신앙을 찾고 또 무속신앙을 또 점쟁이라든가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또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의 본심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 용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답은 뭐예요? 거기서 이거 안 돼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하면 돼라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 애씀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인 거죠. 그게 무속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가 수행을 하고 그가 접신을 해서 그가 가진 용함을 찾아가는 애씀의 결과, 수고의 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기륭화복에 관점이 있고 그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속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가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신앙과는 그것이 같나요? 다르나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다릅니다. 여러분 왜 뭐가 다른지 아세요? 무속신앙은 결과를 추구하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은 그냥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걸로 대한 보상으로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결과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끝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이 결국 그런 말미암아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기독교인들은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고 그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되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진 이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마치 하나의 결과로서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서 그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내가 너를 큰 나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만 잘 살고 너 후손만 잘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너희는,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에덴 동산에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는 여기서 이 모든 거 그냥 누리기만 해 라고 하면 그냥 에덴 동산을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바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건 뭔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지구가 에덴 동산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고, 그 뜻하시는 바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무엇에 맞추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싸운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지만 그 복음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고, 그런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자기는 어디를 살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이제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맞춰지고 거기서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결국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 16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두 도시가 나오죠.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암비볼리도 어떻게 보면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예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빌립보에서는 그 사역의 어떤 이야기들이 16장에 나왔어요. 근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어떻게 되냐면, 특히나
조금 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로 어떤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 그럼 데살로니가까지 간 이유가 뭘까요? 목적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회당이 있는지라 나오고 있지만 이걸 직역하면 거기에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까지 160km를 그냥 온 것은 목적지가 데살로니가였고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빌립보로 갔을 때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았지만 기도할 것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이 있건 없건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17장 1절에서는 특별하게 회당을 목적지로 삼아요. 왜 그런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회당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한 거예요. 160km를 단숨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갖고 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적어도 그 회당,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찾아간 것은 아닐 거예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이 여정 속에서 바울이 비록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온 것은 자기의 뜻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고 그 인도하심에 수긍을 했어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로 갔어요. 그럼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수월했나요? 수월하지 않았죠. 물론 거기에서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 속에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를 경험했고 또 그 속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전에 1차 전도 여행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나요? 복음을 듣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야 됐던 이유 중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왜 여기 왔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바울은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바울의 대단함은 어떤 거예요? 그의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또 그가 또한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울의 대단한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완성된 모습까지 가기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바울 또한 우리와 같은 문제를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겪는 이거 정말 맞아? 라는 생각과 의심과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고 거기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 속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뭘 했냐면 3주 동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고 강론했다라고, 그러니까 여긴 강론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원어를 본다면 담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묻고 답하는 질문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3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중에 4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그 과정 속에서 몇몇 유대인들도 믿었겠지만 특히나 헬라인 중에서 많은 무리와 또 그들 헬라인 중에서 귀부인이라고 하는, 귀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귀족이고 당시 그 귀족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귀의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귀족의 여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응답을 얻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 문제가 이어지는 게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며 끌어내려 찾았으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가요 빌립보나 그 지나온 암비볼리보다 더 큰 도시예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여기에 이제 본다면 거의 이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모였어요. 근데 회당에서 유대인에 귀의한 여러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와서 3주 동안 강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고 묻고 다니면서 바울이 그 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따르고 귀부인들이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면 시기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와 어떤 자기들을 분리한 게 아니라 같은 하나의 민족의 분파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뭐를 믿고 있냐면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 속에서 헬라인들이 그것을 믿고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또 그 가르침의 도에 함께 들어오면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더 많이 그들을 따르니까.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여기에 이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냥 그 조폭들 부른 거예요. 조폭들 불러서 그 시장에 거기에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야손의 집에 막 침입해서 누구를 잡으려고 하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야손의 집에 왜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아마 야손의 집에 기거했던 것 같고 또 야손이 그들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제 잡으려고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되면 피신을 시킨 거겠죠. 이 야손이 누구냐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같은 이름이 누구로 나오냐? 바울의 친척으로 나와요. 바울의 친척. 그러니까 진짜인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서를 보면 그 친척으로 좀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집에 기거한 거고 그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복음을 전해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없어요. 9절까지 보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베레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 특별한 어떤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야손을 그래서 없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들였다가 고소했는데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나서 야손이 어떻게 보면 보석금을 내고 그냥 풀려났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적어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회당을 찾았고 그 회당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분명한 어떤 그 안에서의 있었던 회의와 이런 시간들 속에서 다시금 어떤 응답을 얻고 베레아로 떠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잖아요. 여호와를 믿는데 자기들 안에 문제가 있어요. 시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하고 있어요? 다른 소위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 되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들이 틀렸고 내가 맞아 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귀부인들, 특히나 귀부인들이겠죠. 그들이 누구를 따르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선함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무시하거나 우리 삶에서 우리 순간의 어떤 결과들을 외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과정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씀을 지켜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은 그 삶에, 우리의 삶의 향기가 결과로 드러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역사들이 많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자기의 힘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의 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장 기치에 내걸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쪽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치를 떨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하는 오셨던 그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야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끝나신 게 아니라 친히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이 모든 것을 갖는 결과가 아니라 의인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음으로 살아간다. 복음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산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린 순간 기독교의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라 못 바꿔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복음이 바꾸는 건 여러분이에요. 복음이 바꾸는 건 나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이가 의를 보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생명을 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중심을 외면하고 뭐만 쫓는 거예요? 무속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새로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영업사원이 될 때 가장 좋게, 물론 전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지만 영업사원이 최고의 영업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영업사원들이 받는 교육의 내용은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으세요?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방법은 가장 원론적인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험을 하시는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친구분들이 있으면, 저희 이제 보험을 했던 분들을 많이 예전에 바뀌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누가 정말 영업을 잘하는가 하면은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한 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그 보험을 해서 어쨌든 보험을 파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누가? 내가 후회해요. 왜냐하면 돌봄이 없어요. 근데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은 내가 그걸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지금 맞는 환경에서 맞는 바로 그것을 설계하고 팔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은 어떠냐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바들 관계를 가져요. 그죠? 그 영업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떤 영업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한 목사님도 그 예전에 이제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그 강원도 그 판매 왕이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는 이제 아주 잠시 몇 년 동안 같이 보면서 그분은 옆에서 딱 봤을 때 이거예요. 사람이 참 착해요. 연세 저보다 좀 많이 많으셨고, 그런데 참 착해요. 딱 보면은 저분이 잘 파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동차 영업왕이었어요. 이유를 잘 보면은 그분은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되게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이셨어요. 맨날 허허거리고 막 좋게 하시고 하시니까.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청년들이 그분을 되게 존경해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삶에서 사업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들을 하던 내가 그곳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느리지만.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거 성경을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고민하면서 연구한 게 내용들이 그건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배워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하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관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좁은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게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과정이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순간순간 경험한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끝난 적이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아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그래서 어른들은 참 얘는 참 신앙이 좋구나, 그래서 신학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저 그때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신앙이 그런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나아야지 내가 고아원에 안 가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목적이 다르죠. 근데 어머니가 병에 나으셨어요. 그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모든 내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삶에 그 후에 저희 가정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에 혹시 이야기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중간에 한 2년 정도, 중학교 때 한 2년 정도 빼놓고 저는 수세식 화장실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이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를 빼놓고 수세식 화장실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초등학교 때인데, 그럼 초등학교 때 그 어머니가 병이 나으셨어요? 그럼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은 하나의 과정, 결과는 하나 났지만 그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예요. 너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단순한 표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살아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이심을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의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 있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빛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소금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우리는 결과가 내가 좋은 걸 만들어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순간 내 앞에 있는, 내가 살아가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로 씨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원대한 계획만 세우고 있다가 계획만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신앙의 본질인 오늘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과도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또한 살아가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의 성화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십시오. 오늘 전쟁에서 아파하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부딪히면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한마디와 사랑의 손을 내펼치는 것이고, 비를 맞고 있는 이에게 다가가서 내가 우산이 있으면 같이 쓰는 것이고, 없다면 또 때로는 같이 비를 맞아줄 수 있는 것이 빛이고 소망이며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더럽다고, 남들이 부정하다라고 만지지 않았던 바로 그 문둥병자에게 가서 손을 내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손을 잡아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내 주변에 먼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제천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야기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저는 그게 물론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참 기뻤던 게 그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아이가 있으면 같이 놀 거야. 물론 당사 그때 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과정의 거룩을, 의를, 온전함을 나타내시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